구약성경 룻기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좀 깁니다.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가 한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4월 우리 교계업의 목표예요. 우리가 4월 달에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돌아볼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4월은 주제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목표표로 삼아 있는 것이 뭐죠? 다시 사신, 다시 말하면 100% 이제는 하나님이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서는 달입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영광의 몸이 되고 썩지 않을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신령한 몸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활했는데 눈 떠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든지 부활한 뒤에도 여전히 일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건 그야말로 혼잡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충만할 때 느껴요.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찬송을 듣거나 대표 기도를 들을 때도 그냥 맹숭맹숭 들을 때가 있죠. 더구나 7시에는 피곤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충만하게 기도한 다음에 마음을 작정하고 들으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길을 가다가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애써서 막 충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 거야?
우리 집안은 도대체 소망이 있는 집안이냐? 다른 집은 일도 잘 풀리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일, 우리 가정도 매우 특별하게, 저 가정도 매우 특별하게, 엄마 아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특별하게 일이 진행되고, 엄마 아빠의 소원이 자식의 소원대로 집안일이 안 된다고 특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시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에게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여기서는 충만할 때 인정하지만 부활하면 그거를 일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충만한 모임이 있어요. 모이면 어려움도 나누지만 함께 기도하고 간증하고, 저기서 도대체 무슨 간증이 나오지? 싶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거지가 아니야, 들어보면. 그럼 다른 사람도 힘을 얻어요. 그럼 그렇죠. 또 와야겠다, 다음에. 왔더니 맨날 누구 헐뜯고 뭐가 어떻고,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없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에서 목격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저렇게 되는구나. 와,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막 현실감 있게 목격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분 이제 어른들인데요. 엄마 아빠 따라서 오는 우리 대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이 좀 항상 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일날 아침에 7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깨워서 올 때 아이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올지 모르겠어요. 엄마만 가지. 나는 우리 동네 교회 다닐 거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마음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 친구들은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셔요. 할머니도 오랫동안 자기들 위해 기도한 가정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아이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충만하면 뭐가 보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시인인데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기억이 날까요? 없죠. 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시를 썼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4월은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서는 달인데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정채봉이라는 시인, 이분도 이제 소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입니다. 엄마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그 다음 페이지.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혹시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그 다음 페이지.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 눈맞춤을 하고, 엄마 젖가슴을 만져본 기억이 없으니까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그 다음 페이지. 숨겨놓은 세상사 중 내가 혼자 참고 참아내는 일들이 있죠. 딱 한 가지, 그 중에 제일 억울했던 그 일을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야 우리도 부활을 사모합니다. 그거 없으면 부활이 뭔지 애매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기 전에는요, 영광의 주님을 보았어도 영광을 몰라요. 손 좀 한번 보여주시고, 제대로 못 믿겠습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봤어도 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해서 뭔가 특별하긴 한 것 같은데 그 영광을 확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한 사랑을 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길에 대한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충만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나한테 박수치고 사도라고 하더라도 이미 한 일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미 된 일은 내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대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만 보고 가겠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게 많지만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앞을 똑바로 보면서 이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에 감사하되 과거에 만족하지 않고 옛날에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31일 날 설교할 때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변화된 죄인 여인을, 누가복음의 죄인 여인의 본문을 택하면서 이 자세면 우리가 확실하게 부활한다. 이 자세를 놓치지 않으면 주님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으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면 이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그걸 들었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설교가 기회가 주어졌고 표어가 부활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까? 성경에 나온 예 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의 길에 대해서 나눌까? 그 제목을, 우리 일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활의 길을 걷는다, 이런 제목을 생각을 해서 정했고요. 그러면 일상 속, 그렇게 티나지 않은 일상 속에서, 그렇게 티나지 않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택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했다가 제가 작년에는 요셉을 택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룻기에서 한 장면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 이 삶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읽은 부분까지 사모함이 됩니까? 룻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선 유명인사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치고 룻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오죽이나 중요한 가능성이 있기에 사람 취급 못 받던 구약시대 이야기인데도 성경 제목이 룻기입니다. 그거 사람 같지도 않은 이름을 써놔서 차라리 보아스 하든지 보아스의 처 하든지 하지. 아니에요. 룻기라고 딱 해놨습니다. 룻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인사예요. 근데 여기 본문 보세요.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여기서 부럽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흉년이 닥쳐가지고 이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성공한 게 아니라 뭔가 해보겠다고 나는 이대로 죽고 싶진 않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모압 땅이라도 가서 내 가족들을 살리고 성공하겠다. 엘리멜렉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랬는지 부르심이 있는지 그거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이름값이 안 되죠. 엘리, 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두 아들도 거기서 사는 동안에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은 상당히 탁월한 신앙인 같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상 속에서 며느리들이 보고 그렇게 어렵다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돈이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재벌이 아닙니다. 재벌이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지금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두 며느리는 모압 땅에 살려고 온 이 시어머니하고 먼저 죽은 남편들과 시아버지까지 알고 지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겼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 있지만 남편들 둘이 죽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들이
나오미를 볼 때 아들들도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둘이 한 번에 죽었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엄마도 그렇고 부인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배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들이 살 것을 위해서 굉장히 꽤 기도했을 것 같은데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편들이 먼저 요절하게 되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제가 최근에 나는 사별하였다는 책을 좀 읽어봤었습니다. 저는 아직 사별에 대한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별은 굉장히 급작스러운 사별이에요. 예측된 사별을 경험한 면에서도 힘든데 급작스러운 사별, 갑작스럽게 자녀가 세상을 뜬다든지 아내가 부인이 가장 친한 친구가 근데 그 사별의 고통에서 그걸 견뎌내면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여성이 사람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은 남편의 재산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병으로 잃거나 하는 일을 겪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런데 자기는 남편의 재산일 뿐이고 남편이 자기의 주인인 여자들이 남편이 미리 죽었고 아들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 전후사정은 전혀 써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러면서 어쨌든 나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는 특별하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일상의 예로 이걸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삶 부러우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룻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여기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 읽으면서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슬퍼 죽겠네 막. 물론 이것을 막 한 800페이지 되는 룻기를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글로 쫙 이어놨으면 남편들이 죽는 장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죽는 장면, 이런 장면들, 남편이 유언하는 장면, 아들들이 며느리 자기 아내들에게 유언하는 장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전혀 우리는 눈물 흘릴 틈이 없어요. 짧게 지나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룻기 4장까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믿음으로 택한 일들이 뒤에 어떤 결말을 내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마태복음 1장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누굴 낳죠?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 다음에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결말만 딱 보게 되면 원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우리는 그걸 알고 보고 있어요. 룻에 대한 칭찬, 나오미에 대한 칭찬, 보아스에 대한 칭찬이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룻기를 읽거나 룻기와 관련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미 우리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에 대한 칭찬을 많이 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 우리들의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과부들의 삶 가운데 참 보잘것없어요.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망해서 돌아왔어요. 그다음에 룻은 그야말로 이방 여자 아닙니까? 남편 죽은 이방 여자, 돈도 없어요. 소수예요. 소수인이에요. 소수인. 무시당하려면 엄청 무시당할 수가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는 결말로 알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차분하게 보면서 그렇지. 야, 선택 잘하네.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되네. 작년인가요? 그 7시 예배 때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다음에 장인이 어떤 수고를 하는가, 흙을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그때 설교도 은혜 많이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는 나를 향한 음성이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한 번 듣고도 이 설교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들으려고 예배 옵니까? 그건 여기 안 와도 돼요. 그건 여기 안 와도 유튜브에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책은 한두 권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동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 선아랑 영민이랑 왜 앉아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들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따 끝나는 찬송이 151장입니다.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2절은 내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고 2절에 써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도 주 사랑이 함께 하신다고 2절에 써 있습니다. 그거는 충만할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를 하고 그렇지 한 다음에는 시간을 내가지고 다시 설교를 살펴보고 나를 향한 음성이 들려와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릇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길래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한테 와닿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시험이나 불시험 이런 거 할 때 좀 고통스러운 거 먼저 생각하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릇을 좋은 흙, 이 장인들에게는 좋은 흙도 중요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릇을 굽는 가마도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하냐? 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 그래서 좋은 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불을 떼기 위해서 좋은 나무라든지 그 화로 속에 집어넣을 재료들을 또 그분들이 직접 구해오는데 불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나름대로 깊이 와닿았는지 몰라요. 불이 좋아야 한다고? 불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본인이 세상에 오랫동안 쓰임받을 좋은 작품 같은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분은 문화재입니다. 무슨 장인들인데 불을 만드는데 엄청 신경 써요. 그 불을 일으키는데 그 불을 지속하는데 불이 나중에 서서히 꺼지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불, 좋은 흙, 좋은 불. 나오미가 겪은 고난과 룻이 겪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음 아픈 일이고 내 딸이 이런 일을 겪기 원치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서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작품에 이들이 겪는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은 정말 기이할 정도로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내시는데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론적으로는 믿으시지만 충만해야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충만해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룻 큰일 났네. 나오미 인생 망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보아스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전혀 걱정 안 해요. 그 뒤에 결혼한 뒤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거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정말 소름 끼치게 소름 돋게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룻에게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돈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다 큰 자식도 없어요. 시아버지가 돈도 많지도 않아요. 없어요. 시어머니도 돈이 없어요. 나오면 또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막 이방에 10년 넘게 살다가 다시 왔는데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선을 이루어낸다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여기서 회복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없어요. 보아스가 아들을 낳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에 장애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불과 같은 거예요. 아우, 내 새끼가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부활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와, 저 때 저렇게 저런 일이 저렇게 벌어지는 건가? 저 일이 이것 때문에 생겼고 이렇게 되네? 너무너무너무 놀랍게 자기들이 나눌 수 있는 충만한 간증거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 일상 속에서 나오미가 여기에 등장하고 룻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야, 하나님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아, 잘난 여자 많잖아요. 잘난 집안 많잖아요. 룻기 읽으면서 하나님께는 특별하지 않은 인생이 없구나. 하나님 손에 붙들면 모두가 특별해지는구나. 할렐루야. 자기를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잘할 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지체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나도 너무너무 특별하고, 너도 너무너무 특별하고, 엄마도 특별하고, 나도 특별하고, 아빠도 특별하고, 오빠도 특별하고, 여동생도 특별하고, 지휘자님도 특별하고, 반주자님도 특별하고, 음을 살짝 이탈하시는 분도 특별하고, 음을 잘 맞추는 전공자도 특별하고, 우리는 자기 위치에서 각각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몇몇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특별하다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난 10일 날 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휴일이었습니다. 휴일이 아니라 선거한 날이었죠. 저희가 이제 계획 세웠던 거는 아마도 이때 많은 분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부활을 사모하는 4월에 어떤 책을 하나 읽으면 좋을까 해서 우리가 책을 하나 골랐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준비하는 팀들이 수고해야 되니까 몇 명 이상이 미리 사전에 신청 안 하면 다음에 진행하기로 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신청들을 그 10명에 좀 못 미치게 해서 이번엔 진행을 안 했는데요. PPT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저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밑에는 부제입니다. 어느 효심자의 평범한 일상. 우리의 삶, 누구의 삶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어떤 일상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활로 이어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저거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책도 비싸지 않고 내용도 쉽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난 요즘에 이렇게 변화되었어라는 것을 편지 형식으로 쓴 겁니다. 근데 부제가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노란 글씨 뭐라고 써요? 일상.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 일상을, 자기 일상을 소개를 해요. 내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네가 아는 게 뭐야? 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은 뒤에 내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편하게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이 보고 궁금하겠구나. 내 일상에 대해서 가치를 두겠구나 생각하고 쓴 거예요.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삶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는 살고 있지를 평안하게 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평범하다 했는데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발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저분이 이제 일정한 시간이 돼서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책입니다. 그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 이야기. 여기서 선교는 해외로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지금은 앞에 책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까?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아이를 교육하는 일에서는, 사업장에서는, 이분은 은행가로 나오는데 어떻게 살까? 본인이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쪽에 앞에 책이 맞춰 있다면 이 두 번째 책은 선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정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내게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시나? 내가 속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순종해서 어떻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걸 선교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는 어느 회신자의 평범한 일상 그랬는데 선교적 일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위해서 나를 부르실까? 우리 안수집사님께 평범하게 살 때와 집사로서 직분을 맡을 때는 다릅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매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걸 선교적인 일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왜냐?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평범하지만 매우 특별하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생각 많이 했다. 공부를 좀 꽤나 많이 하신 분이 저런 컨셉을 가지고 길지 않은 100페이지가 될락말락한 짧고 재미있는 글을 써놨습니다. 세 권으로 된 책인데 4월 달에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세트로 3권 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장면. 저분은 이제 가톨릭 사제셨고 소천했는데 많이 유명하죠.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저분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충만하게 살아갈까 해서 평범한 일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하다가 선교적인 부르심,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하다가 더 특별한 부르심을 갖게 됩니다. 풀타임 사역자에서 이제 해외로 떠나는 사역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분 이게 수단이라는 매우 이제 전쟁이 지금 끝나긴 했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어렵다는 수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분이 이제 암투병하다 소천을 했죠. 그래서 저분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영화 2개 나왔었는데 울지마 톤즈 1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건 부활입니다. 울지마 톤즈 2도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나도 부활하고 싶은데 부활은 나한테 하나님께서는 확정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내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갈지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3월 달부터 본 영화가 울지마 톤즈 1, 울지마 톤즈 2를 이전에도 봤지만 유료로 다운받아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분은 이제 그렇게 헌신적인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여기 한번 글씨 써 있는데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은 또 다른 이태석이 됐다. 나도 저 신부님처럼 살래요 하면서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저기는 이제 의대생들이 된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활의 길을 걷는다.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24시간 실감하는 게 부활 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 2가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 주어졌지만 사사기를 쓸 수도 있고요. 서신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를 읽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대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7시 예배에 몸 피곤한데도 왔으면서 앉았다 가실 수도 있어요. 제 잘못일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된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꼭 자기를 향한 음성을 찾아보시기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왕이 있습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사사기 2장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데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한번 읽겠습니다. 9장 고린도서 9장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자, 7시까지 오시는 분은 상당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는 달리기와 권투죠. 다른 번역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그 당시 올림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번역, 그 다음 볼게요.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나는 잘했는데 내가 버림받는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 다음 번역본 볼게요. 새 번역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이 조금 더 실감 있게 번역됐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특별하게 보지 않는, 나마저도 맨날 반복되는 것 같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 평범한 게 아니라 아예 좀 이상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매우 특별한 일상을 살고 계신 것이니, 더구나 부활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상이니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왕과 함께 충만하게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부활의 길을 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쳐 복종케 한다. 사정없이 쳐가지고 몸을 민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바로 살려고. 개혁한다고 고생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는 약간 고달프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선 전부 다 승리합니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오미가, 루시, 보아스가 별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선택인데 나중에 큰 그림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어지는 길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름 돋는 장면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 내게 맡기신 직분, 내게 허락하신 평범한 2024년 14일의 하루, 부활의 길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부활을 진짜 사모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부활로 이루어지는 길을 나도 가고 내 동역자도 가고 내 가족도 함께 가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